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오늘은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그 전성기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과 그 상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나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남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그런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그런 직장에 다녔을 때가 나는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자가용을 소유하시거나 또 남들이 장만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 그런 집에 입주했을 때 그것이 아마 나의 전성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승진에 대한 또 목표와 또 간구함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보통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에 승진을 하고 그러한 사회적 타이틀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이 전성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라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 여러분의 영적으로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고 드디어 이제 한 달 정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한 달 지나고 한 살을 더 먹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몸이 아프시고, 작년보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 마시고 나이야 가라, 이런 폭포를 좋아하시면서 2024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인생의 전성기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되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말처럼 이것을 온전히 준행하기가,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와 그런 기대치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 계명을 순종하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성경 2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차별은 나쁜 거니까. 차별을 당하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으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저 차별이 나빠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경 속에서 과거에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만 2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 주일날 모이는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안식일이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회당에 이러한 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친절하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출입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입니까? 거기 서 있든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발등상이라면 여러분 발 받침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는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의자도 과학처럼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옛날의 가구들은, 옛날의 의자는 오늘날 이렇게 사람의 인체에 잘 맞지 않도록 재단이 돼 있다 보니까 자리에 앉았을 때 다리가 둥둥둥둥 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가 편하려면 발등상, 발판을 두고 앉아야 편안하게 의자에 착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그 회당에서 남루한 이 가난한 옷차림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거기 서 있든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내를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죠. 내 자리가 있고 내 발등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냥 서 있든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더욱더 낮은 바닥에 앉으라고 그 사람을 차별하며 업신 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이러한 차별을 했을까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으로 차별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상당히 다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르게 차별하고 대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어떠한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쉽게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영화배우, 또 연예인,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무엇을 많이 주목합니까?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많이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여러분들 그 남성들이라면 자동차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동차를 고를 때 무엇을 많이 보세요? 디자인, 겉모습을 보고. 우리 또 여성들은 백을 좋아하잖아요. 백을 좋아하다 보니까 백을 보면 무엇을 가장 바라볼까요? 그 디자인과 겉모습. 우리 보통 인간들이라면 보통 겉모습을, 그 디자인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죄로 인한 연약한 육신이 있다 보니까 보통 무엇을 많이 주목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속지 말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조명빨에 속아서 이렇게 또 잘 만나신 또 커플들이 있으실까요? 여자의 변신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여자의 변신에, 여자의 화장빨에 속은 그 형제는 유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겉모습에 속았다면 유죄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여기며 그들을 대접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악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이 손에는 금가락지, 이런 보석이나 귀금속을 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며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2000년 전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요, 우리 초대교회에는 좀 정말 좋지 않은 나쁜 독특한 종교적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육신의 병을 얻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의 인식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물질이나 건강으로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판단하지 말아라. 다만 그들이 육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차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물질이나 건강으로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판단을 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물질 말고 무엇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연봉을 받고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좋은 학벌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차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우리 칭찬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만든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품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작품은 하나하나 의미 있고 너무나도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악한 생각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악한 생각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비로소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처럼 부자들에게
뭔가 나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잘해주고 잘 보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잘 보이고 잘 순종하고 잘 깍듯하게 예우를 가지고 대우해야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가 우리 마음, 심리, 내면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하고 이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 아니면 바닥에 앉아라. 왜 이렇게 하대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기고 도움을 주고 좋은 대우를 해봤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뭐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라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주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챙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회에서 그렇다고 윗사람을 편하게 대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윗사람들에게, 뭔가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낮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윗사람한테 잘하듯이 아랫사람들도 존중하고 잘해주면 바로 우리가 아랫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되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나보다 더더욱 낮은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시대 당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차별이 극심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많이 전파되지 않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붕업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확산되고 그 가치가 그들 마음 깊이 가운데 뿌리 박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 계층이나 출신이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구절부터는 야고보가 한 가지 더 차별하지 않되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후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더욱더, 이 역차별인가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섬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로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을지어다. 잘 들어봐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택하사,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도 주신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잘못된 인식으로 잘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1세기 팔레스틴의 그 인구를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 하면 지금처럼 가장 빈곤층 이런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작지는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적은 사람의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또 여러분들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셨을 때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가난했잖아요. 엉덩이 여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셨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에 소속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도 가난한 사람들의 출신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사회적으로 힘과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어려운 나라 최빈국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1세기 팔레스틴 유대 사회는 90% 내지 95%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야고보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섬기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가난한 자들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현실 가운데 절망뿐인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너무나 시적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인생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천국의 비전을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위로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의 그 대우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을 좀 볼 수도 있겠죠? 도리어 또 과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고 그들을 낮게 보고 그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그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그들이 더욱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혼들인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들을 차별하고 우습게 여기고 더욱더 부자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부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소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느냐, 또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물질적으로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자들 중에서 기득권 중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그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자들을 신앙적으로 차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부자들은 신앙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당시의 배경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에 더 눈이 멀어서 어쩌면 잘못된 신앙과 차별을 일삼는 유대 지도자 그런 선생들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영광과 인간적인 욕심과 야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들이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야고보가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되게 부담이 되시죠? 비록 간음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이 없고 도둑질한 적이 없고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왔다고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차별했다면 어제는 내가 좀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를 잘해줬는데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늘 나랑 잘 지내던 사람들에게 덜 잘해줬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계명을 어기고 그 하나의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긍휼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이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또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고요.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무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로 인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았다면 그것을 꼭 나와 내 주변과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인한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한 우리들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긍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다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아들이다,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베푸는 긍휼은 우리에게 다가올 율법적인 심판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세상에 베풀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주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되 온전함을 이루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다 긍휼히 여기며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다 행하지 못한 것도 괜찮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나와 내 가정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율법으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 그동안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께 많은 문제와 불순종을 거듭하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세상 속에서 지나쳤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지금껏 내 마음속에 상처된 마음으로 나와 대립하며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시간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가 베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자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은혜의 긍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두었던, 절대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가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긍휼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나의 긍휼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며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만나서 어찌든지 주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와 화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주님께서는 그동안 나에게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랑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 우리를 화평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갈등과 분열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석교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긍휼을 베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보지 않아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놀랍게 아름답게 갖고 가실 우리 시은석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